이제 보통 성냄이나 아니면 탐욕이 있을 때는 마음이 괴로운 상태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을 많이 기울이게 되는데요. 어, 그러니까 호흡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 있고 없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해태 원침이나 아니면은 호흡에 머물러 있는 거나 둘 다 제가 마음이 괴로운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두 가지의 구분이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고, 제가 해태 원침으로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이 수행에 대한 수행을 위한 의지 외에는 어떤 마음의 불편함은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른 견해가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선불선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수행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이제 자꾸 장애를 이야기하냐면 이 장애를 장애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장애를 거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해태원침에 빠진 것도 그 외형적으로는 편안하니까 이거는 극복해야 될 어떤 마음으로 안 보는 거니까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위험하다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화처럼 이제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보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편안하고 좋으니까 뭐 호흡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나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확실히 다른 게 있어요. 호흡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또릿함이 있으면서 편안합니다. 정신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고요하고 편안한 거고, 이거는 정신이 멍해지면서 그냥 둔해지는 거예요. 일종의 잠자는 거나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해태혼침 같은 경우는 지혜가 생길 수 없고 그냥 우리가 어떤 일종의 잠을 자거나 그런 것처럼 우리 의식을 둔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이제 예를 들면 세속에서 너무 지쳤을 때는 이런 게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하겠죠. 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 때. 술을 마시면 이렇게 해태혼침으로 주로 빠져드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소하는 거는 우리가 잠을 자면서 해소하는 건 이제 육체적인 피로는 그런 잠을 통해서 해소하면 되는데, 정신적인 거를 그런 식으로 해소하다 보면 그거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해봐야. 그래서 일단은 그 해태혼침이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지혜의 종자를 끊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함에 안주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 정신 개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장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수행의 장애.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는 것도 방해하고 삼매가 생기는 것도 방해하는 장애를 장애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결국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화는 사람들이 버리고 싶어 하는데 왜 욕망은 왜 잘 안 버리려고 하냐 하면, 욕망은 행복을 주거든요. 욕망을 충족할 때는 괴로운 게 아니라 달콤하거든요.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이럴 때는 우리 마음에 편안함을 주고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그런 걸 행복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날 때 그런 이제 감각적인 즐거움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럼 또 이 감각적 즐거움이 사라지면 또 괴로움이 일어나거든. 그럼 또 도망가고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건데,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거는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감각적인 즐거움의 한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겉으로는 행복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게 여기 독이 있는데 독에다가 설탕을 넣으면 달콤하지만 그 달콤한 걸 먹다 보면 우리 몸은 이제 망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각적 욕망이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걸 철저히 통찰하고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이 선이고 이건 불선이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거는 결국은 우리 마음을 괴로움으로 인도하고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가 지혜도 없게 만들고 이런 마음 상태니까, 이런 마음은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버려야 될 마음 상태다 라고 말씀하신 게 그 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러니까 지혜나 자비 이런 게 있는 마음은, 이거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면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발해야 되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 선과 불선을 명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사님도 이런 뭐 감각적인 즐거움이나 해태 혼침이나 이런 것도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에 쏘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기꾼은 원래 달콤한 말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게 사기꾼인지 모르면 이제 쏘가 넘어가는 거죠. 우리 마음도 그런 거예요. 이 감각적 욕망이나 이런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다가오지만 실상을 보면 이 안에 독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꿰뚫어 아는 그게 바로 지혜고, 그거를 이제 갖추는 걸 바른 견해를 갖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추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선불선을 구분하는 게 첫째는 굉장히 중요한 수행의 기반이 돼요. 그러니까 불선이라고 하는 건 탐진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제 그게 없는 마음이 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데, 아까 또 우리 거사님 한 분이 질문했을 때처럼 그거를 너무 실체화하게 되면 여기에 또 매달리게 돼. 그래서 이거를 선불선을 이해하되 이것이 본질은 공이다, 무하다, 여기에는 실체도 없는 거라서 무상하고 무하기 때문에 이건 내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마음이 그냥 선한 작용이 있을 뿐이다. 공이지만 선한 작용이 있고 불선이지만 선한 작용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지혜, 이게 알아차림, 이게 이제 바른 견해인데, 이 견해를 갖고 있어야 알아차림이 제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이 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향성이 딱 잡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내가 살아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삶이 점점 지혜로운 그런 지혜와 자비가 갖추어진 삶이 되느냐. 탐욕이 없어지면 이제 어디에 매이지 않게 되거든요. 집착 안 하고 이제 그리고 성냄이 없어지면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 돼.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적이나 악이나 이런 게 없어지니까. 그리고 남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할 줄도 알고 질투 안 하고 이런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불선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이게 선한 작용은 있지만 실체는 없다, 공이다, 무하다, 그리고 이건 무상이다, 그냥 꿈과 같다 이렇게 보고, 이 공이지만 이런 작용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이게 실체가 없다 해도 이 불선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괴롭거든요. 괴로움은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히 이해하면 이제 불선은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버리고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선한 마음이 계속 우리 삶에 주도하도록, 선한 마음이 우리 삶을 이렇게 주로 일어나도록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게 바로 팔정도의 길이에요, 그게.